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올려드립니다. 중심으로 모셔드립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소서. 삶의 목적이 되어주소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주소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되어주소서. 언제나 목마른 분이 되시고 언제나 부르는 분이 되게 하시고 꼭 잡고 있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주를 경배할 때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게 해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게 해주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서울 시립도서관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대출한 책, 가장 많이 대출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죠. 알고 싶고 좀 그 부분을 좀 더 배우고 싶은 부분이죠. 그 책이 뭐냐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 뭐 사볼 필요는 없어요. 어떤 스님이 쓴 책입니다. 그걸 보면서 현대인들이요, 굉장히 한편으로는 물질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보이는 한쪽으로는 보이는 것을 굉장히 추구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두 극단적인 성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현실을 굉장히 중요히 하면서도 또 역시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미래, 영원한 세계를 이렇게 동경하는 그런 동경심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물질로 치달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 속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인 어떤 간절한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내면의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기독교가요, 상당히 양갈래가 될 것 같아요. 한쪽은 뭐냐, 굉장히 현실적인 걸 추구하게 되고 좀 더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이제 정반대로 깊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모임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가이드 할 수 있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설교를 저는 계속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또 기회가 되면 책으로 발간한다든지 동영상으로 한다든지 해서 지금은 그렇게 각광을 못 받더라도 저 자신도 그렇고 그런 내용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필이 안 될지라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점점 이 물질 문화는 계속 풍부해지고 왕성해지고 그러면서 심령의 어떤 그 목마름들이 상대적으로 같이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참 이 부분에 해소를 시켜주고 이 부분을 좀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찾을 때에 누군가는 도움이 되게
너무 뭐 별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오진 않지만 그때는 아마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전하고 또 내용들을 녹음하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인간은요 육적인 존재고 혼적인 존재고 영적인,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 세 성향이 너무나 달라요. 육신은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배부르면 좋은 겁니다. 하나의 대지입니다. 대지. 그냥 꿀꿀꿀 대고 먹을 거 찾는 거, 더 맛있는 거, 더 배부르게 해주는 거, 이런 것을 찾게 됐죠. 이 이성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그렇죠.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이름을 좀 알리고 싶고, 자기의 그 영역이 좀 넓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많고 이런 걸 추구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영은 정반대인 깊은 것, 정반대 방향이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육신은 땅에 있는 거, 뭐 돈 떨어진 거 없나, 먹을 거 없나 이렇게 찾는 거죠. 주워 먹을 걸 찾고, 혼은 뭐냐?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나?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 사람으로 만들고,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를 내가 누릴 수 있나? 저 사람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중심 속에 가 있고 저 사람들이 어떤 추종받는 사람이 될까? 이런 걸 계속해서 추구해요. 여러분, 우리한테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은 인정받으려고 살아요. 인정받으면 제일 좋아요. 왕따 시키면 그냥 이빨 팍팍팍 갈죠. 그거 제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거, 못 먹는 것도 굉장히 싫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혼적으로는 그렇게 배는 불렀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버려. 인정해주지 않아.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현세보다는 내세를 추구하고, 육신으로 사는 삶보다는 영으로 사는 삶을, 고차원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 성향을 어차피 갖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인간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은 그건 없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전부 다 육신과 혼적인 영역으로 그래서 혼과 육신은 딱 붙어버렸어요. 물질과 세상과. 그게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이 세상이고요. 또 거기에는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렇게 돼갑니다. 그리고 그걸 막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들은, 영적인 영역은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죠. 쭉 빠져서 저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저는 이 두 분야, 육적인 분야와 혼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잘 입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그런 거는 관심은 별로 없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 이게 목적이죠.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목적이에요. 제가 여기 서 있는 목적이고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돼야 돼. 잘 먹고 잘 입고.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수단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끄는 것도 역시 하나의 수단이고, 결과 가장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최종적인 목적이지,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고 사람들에게서 뭔가 인정받는 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 과정, 그게 정거장에다가 목을 걸면 가야 할 곳을 못 가게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 속에서 정거장에 치우치지 말자. 과정이 하나의 수단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이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잘 먹고 잘 입는 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자, 성경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좀 우리 몸에다 비유를 한다면요, 하나님은 심장입니다. 심장. 예수님은 피, 말 그대로 예수님은 피 흘려 주셨잖아요. 피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뭘까요? 혈관입니다. 혈관. 심장이 있어야 살죠. 또 심장만 있으면 사나요? 피가 있어야 되겠죠. 피만 있다고
사나요? 피가 몸에 순환을 해야 되죠. 말 그대로 교통을 해야 돼요. 큰 동맥, 붉은 동맥에서부터 그 다음에 아주 가느다란 그 모세 혈관까지, 이 뇌세포까지, 저 발끝까지 피가 원활하게 교통을 해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보면 건강은 심장입니다. 심장이 튼튼해야 돼요. 그러나 심장이 튼튼해도 피가 나쁘면 이미 질병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또 피가 좋아도 혈관이 곳곳에 어떤 정체 현상이 있다면, 경화 현상이 있다면, 혈관이 쭈그러든다든지 아니면 혈관이 중간에 어떤 샌다든지 하면은 그때부터 뭐 큰 병이죠. 뇌에서 샌다면 뇌출혈이 되는 거죠. 또 장에서 샌다면 뇌출혈이 되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심장이고요, 은혜는 피고요. 그 심장에서 뿜어진 그 피,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은혜,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전달되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게 좋죠. 누가 나를 사랑해줘. 난 몰랐는데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사랑해. 그럼 이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참 좋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한테는 사랑이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와도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 흘러야 돼요. 이렇게 계속 흘러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장이고요, 예수님은 피고요, 성령님은 혈관이다. 그래서 그 혈관이 우리 온몸 구석구석, 지구에 둘레 7바퀴라나요? 그렇게 길게 우리 몸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성령이십니다. 자, 그러면 심장에서 뿜어주지만 피가 있지만 그 교통이 되지 않으면요, 성령의 교통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병들게 됩니다. 이 교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통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교통에 대해서. 교통이 되어야 은혜가 있고요, 교통이 되어야 심장이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통이 안 되면요, 심장이 상해요. 뿜어주는데 원활하게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심장은 계속 힘들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순환하기 위해서는 다 필요하지만 성령의 교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서. 왜냐하면 성령의 교통이 가장 첫 관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첫 관문이 성령과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은혜는 자연히 흐릅니다. 나한테서 은혜는. 그리고 은혜가 흐르면 자연히 심장은 건강해지는 거죠. 왕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결될 때에, 자, 그래서 이 성령의 교통, 자, 우리와 성령과는 교통해야 됩니다. 교통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고요, 우리는 영혼 육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혼 육의 존재인데 거기에서 어느 영역만 그분과 교통해 가느냐면 혼 아래로 들어갈 때, 혼 아래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혼 위로는 교통이 안 되고요,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혼으로부터 차단이 시작합니다. 혼으로부터 차단돼서 육은 완전히 절단이고요, 혼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서서히 교통이 시작이 됩니다. 서서히 그 교통이 시작되면서 은혜가 우리 속으로 흘러옵니다. 은혜가 흘러오면서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해서 서서히 이렇게 살아나기를 시작하고, 서서히 이 영혼 육 중에서 영의 영역들이 그때 점점점 강해지고요, 그 영역이 점점 이렇게 넓혀지면서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까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의 교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오순절부터 성령의 교통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교통의 시작입니다. 오순절이 성령이 내려오셨고요, 또 내려오신 성령이 그 다음에 내려오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번져갔죠. 그렇죠? 외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과 교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성령님을 전달하죠. 전달하면서 또 그 사람들과 교통하죠.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아요. 되지 않고 그 내게 오신 성령님이 다른 사람과 교통되지 않으면 그 사람과 나는 또 교통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 교통이 돼서 성령님은 계속 교통이라고 하는 그 어떤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계속 교통해 나가면서 이렇게 확장되어 갑니다. 예전에 서울에 한국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유일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그냥 아주 원시적이었죠. 길들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그 다음에 그 고속도로와 함께 또 다른 도로가 계속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교통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이 거의 뭐 일일 생활권 아닙니까? 일일 생활권 정도가 아니라 반나절 서너 시간이면 어디든지 어디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원활해지잖아요.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성령이 오실 때는 그냥 오순절에만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면 내렸어요. 그러니까 국도 하나 고속도로 하나 생긴 거죠. 그런데 그 도로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문화와 민화를 계속 연결시키면서 성령의 교통이 완전해져 가지고 이제는 어느 한 지역에서만 어느 한 사람만 성령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모든 사람들이 예전에는 서울로 오는 길이 딱 유일하게 어느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길은 그 길이 없으면 뺑 돌아서 그냥 거의 막 하루 이틀 3일 걸릴 수도 있었어요. 왜? 길이 없기 때문에 산 넘고 물 건너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디든지 서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나절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원활해진 것처럼 그게 바로 성령의 교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섬은 도시와 분리가 돼 있어서 올 수가 없었죠. 바람이 분다든지 뭐 폭풍이 있으면 지금은 뭐 다 다리로 웬만한 데는 연결되기 때문에 또 역시 교통이 원활하게 이렇게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이 교통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교통을 좀 이해해서 저도 지금 이 교통부에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교통부에 나와가지고 성령님을 좀 잘 교통하고 원활하게 각 사람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통 지금 캠페인을 제가 지금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교통하기를 원하는 분이다. 이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항상 그분과 우리는 항상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뭐냐? 성령과의 교통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기도는 왜 하느냐? 성령과 교통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으로, 우리가 성령 안으로, 성령이 우리 안으로 오면 은혜가 우리 안으로 오는 거고요. 그 은혜는 어디서 왔느냐? 심장으로부터 뿜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사랑으로부터 왔고 그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흘러다닌다면 우리가 자꾸 건강해지는 거죠. 그게 영의 건강이 되는 거고 영이 살아나는 거고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의 구조는 혼과 육이에요. 딱 그것만 전부예요. 혼과 육. 그게 옛사람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혼과 육이면서 거기에 육중심이죠. 혼이 육의 지배를 받게 되는, 몸이 가는 대로 혼이 따라가는 육중심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새사람인 어떤 사람을 말씀할까요? 새사람은 영이 중심이고 혼과 육이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새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모르고 교통함을 모르고서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가기란 너무나 힘들어요. 왜? 이거는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먹어 버렸어요. 오래 옛사람으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딱 가지고 있고요. 세상 사는 게 또 그런 구조로만 살게 있어요. 그런 구조만 가지고 필요를 해요. 그 외의 것은 요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 노가다판에 취직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몸이 얼마나 끈끈한지 그거 볼 것 아니겠어요? 뭐냐면 직장에 취직한다. 얼마나 이 사람의 머리가 똑똑한지 지식이 많은지 학벌이 어떻게 돼? 그것만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만 있으면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 세상이 옛사람의 구조죠. 옛사람의 구조죠. 그런데 새사람의 구조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옛사람의 구조에서 새사람의 구조가 되려고 하면 없는 게 하나 생겨야 돼요. 또 생겨야 되는데 그게 그냥 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심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을 때
영도 짓고 혼도 짓고 육도 지었죠. 영, 혼, 육을 지었어요. 그러면 영이 뭐냐면 머리예요. 처음에 하나님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요. 머리에 있어요. 혼은 뭐냐? 그냥 몸이에요. 육은 뭐냐? 꼬리예요. 이렇게 구했었어요. 꼬리. 그 다 필요해요. 꼬리도 필요해요. 팔이 쫓아야 되니까. 이렇게 한 번씩 휘둘러야 되니까. 근데 이게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잖아요.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 하도 지저분해가지고. 그래서 나가버리셨어요.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머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 몸뚱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은 뭐가 돼요? 꼬리가 되는 거예요. 꼬리도 말꼬리 정도 되면 괜찮아요. 돼지 꼬리 있죠. 그냥 똘똘똘 말려가지고 그냥 아무 있어. 돼지 꼬리 못 쓰는 뭐가 있어? 똘똘똘 요만해, 요만해. 그냥 거기 없으면 좀 심심하니까 보기가 영 좀 그나마 그거마저 없으면 좀 보기가 좀 안타까우니까 그냥 거기 딱 달려 있는 거. 그냥 무조건 달려만 있지. 그 꼬리 갖고 파리도 못 쪄서 아무것도 못해. 그 중심도 못 잡아. 말꼬리는 그 중심이나 잡고 막 휙휙 하면 휘둘리기나 하겠지만 이거는 돼지 꼬리는 중심도 뭐 돼지는 뭐 중심 잡을 게 뭐가 있어요? 항상 뚱뚱하니까 중심을 잡고 있죠. 돼지 꼬리처럼 그렇게 그냥 붙어 있는 조금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옛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있기는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서. 왜? 하나님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능은 떨어지고 소멸됐지만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단련은 있어요. 아무 용도가 없어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이제 그 꼬리, 머리였는데 꼬리가 된 그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계속 하나님은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것과 교통하면서 그걸 점점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성향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죠. 성향을 집어넣어서 이성과 본성, 본능, 육체의 본능, 그 다음에 혼의 이성과 이렇게 막 싸울 수 있도록, 그걸 지배할 수 있도록 계속 그것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향을, 의지와 뜻을 그 영에다가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교통이라는 겁니다. 교통. 계속 집어넣어요. 계속 집어넣으면 이게 부풀어져요. 계속 왜? 뭔가 오니까. 내가 이렇게 합시다. 내가 글을 모르는 사람인데 누군가 와서 나의 글을 가르쳐줘요. 자, 글을 배우다 보니까 깨우침을 받게 되는 거죠. 읽게 되죠.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전에는 뭐 그림이 이게 뭔지도 뭐 시커멓고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인데 이게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문처럼 돼 있는데 이제는 이게 눈에 보여지면서 읽어지면서 이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읽으니까 들어오지. 안 그러면 전에는 염소처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염소가 종이를 많이 먹는다고 지식을 배우나요? 그게 아니죠. 글을 가져와야 되죠. 머릿속에. 그러면 이 머리가 이제 점점 이제 이성이 강해지는 거죠. 지식이 있게 되니까 분별력도 생기고 이런 게 생기잖아요. 안목이 생기잖아요. 점점 지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제 이 지식이 커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향이 자꾸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흘러들으면서 사랑이 은혜가 되어서 그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고 어떤 영성을 가지는 거예요. 성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향을. 왜냐하면 사람은 성향이 있어야 살아요. 성향이 있어야. 또 사람은 의지가 있어야 살아요. 어떤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의지가 생기고 어떤 소망이 생기고 어떤 갈급함이 생기고 전에는 먹는 거에 배고프고 좀 더 배우고 싶은 지식에 정말 배고파서 막 배우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배고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심령의 가난함. 살아있으면 가난함을 느껴요. 배고픔을 느끼는 듯이 영의 배고픔을 느끼고 계속 뭔가 있는 게 더 자꾸 좋은 거예요. 자꾸 좋은 거예요. 저는 좋고 기쁘고 거기서 뭔가 행복감이 있고 거기서 뭔가 모르는 어떤 그 신비라 그럴까 비밀이라 그럴까 거기에 어떤 삶의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이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존재가 나에게 주는 그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그런 중요성을 깨달아. 그게 뭐냐면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눈 뜨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죠. 그게 바로 이제 새 사람이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잉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잉태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밖으로 출산을 하고 이러면서 눈을 뜨고 점점점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알아가는, 그게 뭐냐면 거듭 태어남이에요. 새 사람이 거듭 태어나요. 근데 그 새 사람이 옛 사람이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겨요. 약하고 이거는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점점 먹어야 돼. 점점 먹어. 점점 커져야 돼. 점점 어떤 의지가 생겨야 돼. 의식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거기에 어떤 성향이 점점 강해져야 영성이 이성을 지배하고 그리고 본성을 지배하고 이렇게 지배 세력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이렇게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아나는 그 길이 뭐냐? 성령의 교통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일단 통해야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통해야. 왜 발전소에 전기를 집에까지 보내주기 위해 전선을 막 깔아놓습니까? 왜 수도국에서 수도 파이프를 각 가정에 연결시켜야 해요? 그게 있어야 보내주거든요. 아무리 수원지에 물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와서 퍼가세요. 한 동에 1,000원씩 내고 퍼가세요. 이거 지게 지고 가서 퍼올까요? 가가지고 못해요. 그거는요. 전기를 어디 가서 담아올 수 있습니까? 못해요. 통로가 있어야 되죠. 바로 교통이라는 겁니다. 교통이라는 겁니다. 교통. 그 교통함이 있어야 발전된 전기를 가정에 보내서 가정에 각도 그 필요한 그 기기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와줘야 돼요. 바로 그게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전기 없이도 살았죠. 옛날에 수도 없이 살았죠. 예? 그러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문화생활을 해요.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전에 성령의 교통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잘 살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는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랑 속에서 하나님 더 알고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점점 더 확대화시킬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의 교통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 성령의 교통은 애매하고 무지하고 추상적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거기에는요 의미가 있어요. 그 속에요 성령의 교통 속에는요 지 정리가 다 있어요. 지가 있어요. 지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한테 배워라. 하나님한테 어떻게 배워? 하나님 이렇게 막 써놓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누구인가를, 나에게 뭘 원하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 가르쳐 줌이 이렇게 막 가르쳐 주고 배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그 교통함 속에서 지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참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꾸 깨달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을 배워가요. 여러분 엄마를 아는 방법은 엄마 품에서 하는 것이 엄마를 아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엄마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나를 헌신하는지를 엄마 품속에서 배우죠. 밖에서 공부하면서 배우지는 않는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품속에서 배우고 사랑 속에서 배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책이나 사람에게는 기본만 배워라. 기본적인 것만 배워라. 그걸 다 배우려고 하지 마라.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게 배워라. 그래서 사람이 배워준 것, 기본적인 어떤 틀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배워주는 것으로 그 위에 살을 입혀라. 그게 정말 우리가 뼈대가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그 어떤 기본적인 가르침, 어떤 교리를 통해서
뼈대를 세우고 그 위에 근육과 살을 붙여 그 위에 옷을 입혀.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배워야 된다. 그 하나님한테 어떻게 배우나요? 그게 바로 교통을 통해서, 은혜 받음을 통해서, 위로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배워라. 어떤 논리와 이론을 통해서 배우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바로 알 수 있다. 그게 하나님께로 다가. 그 다음에 정이 있어요. 정은 뭐야? 감정, 정적인 것.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죠. 정. 그 사랑, 우리를 위로하심, 이런 정적인 부분도 역시 교통 속에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의지, 행동, 역시 그 교통 속에는 의가 있어요. 그래서 지정의가 인격이지 않았어요. 지정의가. 그래서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향과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 시작해요. 자라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껍데기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이죠. 사람처럼 행동해야 사람이죠. 그 옛사람은 옛사람 속에는 옛사람의 성향이 있고요, 새사람 속에는 새사람의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옛사람은 무엇과의 교통에서 옛사람이 되나요? 사람과의 교통입니다. 문화와의 교통입니다. 음식과의 교통입니다. 먹어, 배워, 살아, 얘기해, 또 배워. 이런 계속 교통을 통해서 지정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새 사람은 뭔가요? 새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연결됨을 통해서, 오고 감을 통해서 서서히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지혜와 지식과 그 다음에 감성과 그리고 이 의지적인 것까지 합쳐져 가지고 이 안에서 새 사람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면서 새 사람이 자라나면 옛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면 옛사람은 쫄아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라나고 쫄아들고. 그런데 새 사람이 자라나지 않으면 옛사람은 어떨까요? 방방 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강합니다.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옛사람은 점점 강해져요. 그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그냥 새사람을 계속 성장시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새사람으로서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새사람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뭐냐? 교통이라는 겁니다. 예배도 하나의 교통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지만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저는 이론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싶지 않고 논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이론과 논리보다는 원리를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원리. 갈 수 있는 원리, 할 수 있는 원리, 가장 중심적인 거, 가장 핵심적인 거, 가장 핵심 가치적인 것을 가지면, 그걸 배우고 깨달으면 그 다음에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론을 갖다 막 퍼주면요,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도 실제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 이론으로서는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원리 중심, 원리,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깊은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터득이 돼요.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이 시카고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 대학은 어떤 막 전문 지식 이런 걸 가르치기보다는 어떤 학과는 유명무실하고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책을 많이 읽힌다는 거예요. 고전에 대해서, 특히 고전에 대해서 많이 읽혀요. 그리고 그 고전 100권을 읽고 레포트를 써야 성적을 주고 그래야 졸업을 시킨대요. 자기 학과에, 자기가 무슨 과목에 대해서는 성적이 떨어져도 그 기본적인 그 학문 그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학생이 들어와가지고는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물리를 배우러 왔는데, 화학을 배우러 왔는데, 과학을 배우러 왔는데, 그거는 중점하죠. 그거는 대충 가르치고 계속 고전을 읽히니 이게 뭐 하는 거야? 처음에는 답답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는데 계속 그걸 배우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인문학을 배우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통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식보다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고가 넓어져요. 그리고 어떤 사상을 가지게 돼요. 나름대로 어떤 철학을 가지게 돼요. 플러스 거기다가 배운 학문을 더하다 보니까 뻗쳐나가는 거예요.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 어떤 원리를 통해서 그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과학의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모르는 것까지, 남이 가보지 않은 것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에서요, 이것저것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못해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술적인 걸 가리키면, 어떤 행동적인 걸 지시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어떤 중심적인 것, 기본적인 것, 원리에 관한 것, 영적 원리를 깨달으면, 아, 이게 바로 원리구나. 아, 여기 길이 있구나. 아, 이걸 잘하면 되겠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가 터득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걸 해보게 한다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자꾸 원리를 찾아 들어가고 어떤 기본을 찾아 들어가려고 해요. 그 성령의 교통은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입니다. 성령론의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다른 게 소용이 없어요. 성령과 교통이 하지 않고 영어로 성령과 통하지 않으면 나머지 위에다가 아무리 갖다 부어놓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쳐도요, 그게 지탱이 되지 않고, 그게 힘이 되지 않고, 거기서 뭔가 에너지를 주지 않고, 거기서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그렇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교통, 성령의 교통은 뭐냐? 기도다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연합하면서 내가 점점 새 사람이 자라나고, 그리고 옛사람이 점점 죽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전에 내가 없던 성향이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영적 성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류하고 하나님과 내가 순환이 되면서 그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누구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라, 누가 가자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발적으로 내가 기뻐서, 정말 내가 사랑스러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존귀해서 그렇게 믿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가자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지시하고 이래라 강요해가지고 막 그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조직이 교회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의 어떤 중심되는 사람이 교인들을 이래라 저래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각자였어요. 각자였지만 또 모이면 굉장히 강했어요. 또 각자였어요. 어떤 조직에 예속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 그들을 지배했느냐? 성령이 지배를 했어요. 성령이 지배를 했어요. 성령과 다 그들은 교통을 했습니다.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많이 깊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적당히 어떤 가이드라인만 주면 되는 거지, 사람이 깊숙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 않아도 되는 거고, 또 사람이 사람에게 막 기대고 뭔가 거기서 어떤 지시를 받으려고 명령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 보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얼마나 조직적이에요. 쫙 되죠. 근데 알맹이 깊이 들어가 보면 텅텅 비어있는, 그냥 연결 딱 돼가지고 어떤 조직체로서는 강하지만 하나 들어가 보면 그렇게 그분들처럼 이렇게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연결이 사람 이렇게 연결돼. 그러나 그때는 뭐냐? 사람의 연결은 희미했고 성령님과의 연결은 강했고, 이런 강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점점 지금과 같은 이런 막 어떤 조직의 사람들을 교회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럼 앞으로는 뭐냐? 정말 초대교회처럼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과의 교통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지 않겠는가 앞으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지금과 같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여러분, 과거의 10년과요 지금의 10년과 앞으로 10년은 전혀 달라요. 옛날에는 10년에서 20년, 30년 흘러가도요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지금요 10년 주기 한 5년 주기로 확 빠르게 사람이 의식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요. 굉장히 개인적이 되고요, 이성적이 되고요, 편리주의가 되고 논리주의가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어가. 왜? 그런 교육과 환경과 그렇게 살아난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그렇게 막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교통이 참 중요하다. 성령의 교통이 우리의 가장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 있다. 왜? 교통을 통해서 은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교통이 없으면 은혜 쪽으로 못 들어가요. 은혜가 없으면 사랑 쪽으로 못 들어가요. 또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사랑인데 은혜가 없으면 사랑이 은혜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고요. 은혜가 되었지만 교통이 안 되면 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도 우리 쪽에서도 교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교통이 시작이 돼야 그 다음에 은혜가 시작되니까. 성령과 교통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알죠. 못 박혀 죽었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대. 그분 되게 고마운 분이네. 죽어주셨으니까. 그 정도예요. 교통이 없으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신 분이에요. 거기 딱 정체가 돼버려요. 교통이 못 오니까. 왔어요. 그까지 2000년 전까지 왔는데 거기서 나한테까지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나하고 교통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정체가 되고요. 그리고 교통이 안 되면 하나님은 그냥 저 하늘에 있어요. 뜬구름이에요. 구름이에요. 그 예수님은 2000년 전 분이에요. 근데 교통이 시작되면 2000년 분이 이 속에 와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탁 다가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이 관계가 연결돼 버려요. 뭘 통해서? 교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연결돼 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들어오는 전력량에 의해서 전력량이 적으면 형광등 정도 몇 개 켜보지 못하지만 많으면 에어컨도 쓰고 냉장고도 쓰고 전열기도 쓰고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다고. 교통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풍성하게 많은 걸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교통량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예수님과의 교통량이, 성령의 교통량이 많아지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은혜가 철철철철 들어오는 거죠. 은혜가 철철 들어오면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면. 그래서 성령과의 교통의 양을 넓히자. 성령님을 더 알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 하면 하나님에서 성령님은 빠져 있어요. 성령님은 제외시키고 하나님 하면 그냥 성부만 생각하죠. 그 다음에 성자를 생각하죠. 성령님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을 생각하면 성자를 생각하고 성부는 거의 성부도 거의 좀 끼지만 성령님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언제 성령님은 조금 생각하느냐? 오순절 능력 그러면 성령님이 조금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도 그게 아니면 전부 다 그냥 하나님 구원 축복하면 전부 다 그냥 또 성부고요, 또 성자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균형이 우리에게 이끌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취급을 못 받는 분이 뭐냐?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가장 우리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하나님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아요, 성령님. 그럼 그것은 끝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대접을 못 받으면 나도 하나님께 대접을 못 받아요. 대접을 안 해주는데 대접을 해주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량이 떨어지면요, 하나님 암만 주시고 싶어도 교통이 차단되면 암만 집어줘도 갈 수가 없어요. 물을 퍼다 줄 수 없고 전기를 담아다가 배터리로 갖다 줄 수 없듯이 교통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가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통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데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교통이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어요. 영접을 해요. 근데 영접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교통이 가장 필요하다. 왜? 그게 돼야 은혜가 들어와야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교통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런 성령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뭐냐? 교통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 그 교통은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 교통이 있어야 예수님을 알죠. 사랑하죠. 아버지를 알게 되죠. 그게 끊어지면 전부 다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교통이 없어지면 지식입니다. 그렇지. 전부 다 교통이 없으면 사람한테 들은 말들입니다.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겁니다. 가르쳐 준 거를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고 가르쳐 준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내한테 감동 감아준 것을 믿어야, 내 안에 확신되어진 것을 믿어야 그게 믿음이지, 그냥 가르쳐주고 이렇다 저렇다 설명해주면 오케이 그리고 믿어. 그러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냥 믿기는 믿어. 그냥 믿어. 믿는데 교통이 안 되니까 지식이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요?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사랑도 안 돼요. 그냥 믿어요. 그냥 믿으라니까. 안 믿어진다니까. 그래도 믿으라니까. 안 믿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믿어. 자꾸 의심하지 말고 믿어.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흐름이 있어야 믿어져요. 여러분, 처음 본 사람을 그 사람 이름을 대고 알죠? 그 사람 믿어요? 아는 거지. 그 사람이 돈 빌려달라면 빌려줘요? 아니죠.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 몇 번 본 사람이, 인사만 하고 하는 사람이 혹시 저를 믿으시냐고. 아니 믿지요. 그러면 저 믿으면 돈 좀 빌려달라고. 아니에요, 안 돼요. 믿어. 내가 뭘 믿어? 돈 빌려줄 만큼은 안 돼. 그냥 뭐 우리 같이 옆집 살고 같은 교회 다니는 것쯤은 내가 믿어. 그까지는 믿어.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많은 돈을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알아. 정말 신실해. 돈 빌려달라면 저 사람이 돈 빌려달라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 빌려줄 수가 있겠죠. 혹시 여러분 돈 있으면 저 좀 빌려주세요. 한 사람당 100만 원씩만 좀 어떻게 좀.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탁 마음을 줄 수 있는 거,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분을 그냥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나를 그냥 맡길 수 있고 저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인데, 이게 통하죠. 사람도 통해요. 그냥 아는 사람과 통하는 사람은 다 달라요. 그게 바로 통하는 게 뭐냐? 인간도 인간끼리 교통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아는 거죠. 중심을 아는 거죠. 저 사람의 인간성을 아는 거죠. 성품을 아는 거죠. 그게 바로 통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물며 사람도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늘 어떨까요? 하나님은 늘 어떨까요? 사람은 눈에 보이고 만져보게 하고 얘기는 할 수 있지. 그런데 사람도 안 통하면 모르는데 하나님이 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르쳐 준다고, 말로 설명한다고, 이렇습니다, 저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라고 지식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예, 압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믿죠. 안 믿어져요. 어디서 안 믿어져요? 가슴에서는 안 믿어져요. 왜? 통함이 없으니까. 감동 감화가 없으니까. 찡하게 뭐가 와 닿지 않으니까. 이 가슴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 속에 그분이 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그분은 멀리 있으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지식으로는 교류는 하지만 가슴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교통이, 믿음 이후로는 성령의 교통이 믿음을 상승시켜주고 확대시켜주고, 믿음이 자리 잡게 만들어주고, 믿음이 그 인성 속으로 들어가고, 믿음이 지성 속으로 들어가고, 그 믿음이 이제 영성이 되고, 그 믿음이 이제는 새 사람의 어떤 중심이 되어져. 그런 새 사람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교통을 하죠. 더 점점. 그래서 이렇게 새 사람이 자라는 겁니다. 옛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엄마 젖을 먹고 자라고 배워서 자라는 것처럼, 새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성령과 교통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점점 은혜 준 분, 나를 사랑하는 분을 점점 알아가요. 더 얘기한다면 그분이 점점 내 안에 커져요.
나한테서 자라나요. 사람은 자라나는 거죠. 안 자라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자라나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다 달라요. 크기가 달라요. 큰 하나님, 작은 하나님, 생기다만 하나님, 장애 하나님, 뭐 이렇게 반쪽 하나님, 뭐 이렇게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에 따라서 다르겠죠. 믿음이 반쪽이면 반쪽, 하나님이 반쪽이고요. 믿음이 있는데 다리가 없다면 하나님은 장애이겠죠. 우리 안에서 말이죠. 우리 안에서.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크고 어떤 분에게는 강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뚜렷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희미하고. 이거 왜 그럴까요? 먹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운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먹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은 만큼 그분이 그 안에서 자라납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자라나서 그 자라난 만큼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라난 만큼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커지는 거죠. 그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뭐냐면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커지면서 생겨난 사람이다. 그리고 옛사람은 뭐냐? 사람에게 교육받고 사람과 살고 문화의 지배를 받으면서, 문화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자라난 사람이 옛사람이다. 이곳에서 우리 속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안에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새 사람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점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포도나무가 딱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서 나무로부터 계속 진액을 받다 보면 가지 끝에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의 성향과 나무의 성향은 똑같아요. 유전자가 똑같아요.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나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와 가지가 합성이 돼야, 붙어 있어야 맺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통입니다. 붙어 있어야 들어올 것 아니에요. 뿌리의 영양분이 나무 가지로 흘러 들어가서 가지 끝에서 뭔가가 생기지, 붙어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붙어 있죠. 예? 당연히 붙어 있습니다. 죽으면 떨어집니다. 죽기 전까지 우리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붙어 있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근데 나가면 또 떨어집니다. 미안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기서 빨아당기니까 관심 끌는 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입니다. 관심. 기도는 뭐냐? 관심입니다. 관심. 마음을 주는 겁니다. 마음을 줍니다. 계속 마음을 줍니다. 그럼 마음이 가면은 생각이 가고요, 몸도 갑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 집중됩니다. 집중되면 집착이 생깁니다. 거기에 집착이. 그래서 집착은 육신적인 뜻으로는 아주 안 좋은 뜻입니다. 집착,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착한다, 딱 달라붙었다, 매여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매인병이 있어요. 매인병. 뭔가 매여 있어요. 그리고 매여 있어야 그냥 그런 대로 안심을 해요. 어느 조직에, 어느 단체에 이렇게 매여 있어야 돼요. 매여 있어야. 그런데 내가 외톨이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매여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구나. 어떤 그 보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매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매여 있는 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나중에는요, 이 연결된 끈끈한 연결고리가. 자, 우리는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매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매임이 필요합니다. 그게 연결입니다. 묶여 있어야 돼, 하나님과. 근데 세상은 다 끊어버리고 뭐와 매여 있으냐? 사람, 단체, 물질, 어떤 문화, 현대 어떤 유행, 이런 것과 꽉 매여져서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요, 다른 비교를 본다면 마치 그 인형극처럼 팔다리를 다 묶여져 가지고 위에서 흔드는 대로 인형이 움직이는 것처럼 많이 매여 있어요. 생각도, 내 습관도 이런 데서 많이 매여 있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져요. 그게 바로 매임이에요. 그게 바로 옛사람의 매임이에요. 그러면 새사람의 매임은 어떨까요? 하나님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새사람과 옛사람에 매여 있는 게 달라.
그래서 옛사람이 매인 게 나를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새 사람이 매여 있는 게 막 강하면 못하겠고 막 힘을 가하면 옛사람을 움직이는 세력이 새 사람의 움직이는 세력 앞에 무릎을 꿇겠죠. 이게 움직이는 이게 더 세니까. 그럼 나를 그리 끌고 가겠죠. 그러나 반대로 이 옛사람의 매임이 바로 습관과 이런 간섭 이런 겁니다. 집착입니다. 이런 게 많이 매여 있다면 옛사람과 매여 있는데 이 줄은 가느다라고, 이 줄은 강하면, 이 줄은 몇 개 되지 않고 이 줄은 여러 군데가 있다면, 수십 군데가 있다면, 내 손가락까지 다 움직이시게끔 한다면, 이 매임은 그냥 한 줄, 두 줄밖에 되어 있지 않다면 어느 게 더 강할까요? 당연하죠. 옛사람의 매임이, 세상의 매임이 강할수록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장단에 춤을 맞추죠. 이쪽에서도 음악이 나오고 이쪽에서도 음악이 나오는데 어느 음악에 맞추느냐? 내가 익숙하고 좀 내가 그동안에 잘 맞췄던 장단에, 고고 장단에 맞춥니까? 아니면 국거리 장단에 맞춰? 이게 내가 익숙한 장단을 내가 맞추게 되는 것처럼 거기에 내가 익숙해지니까 거기에 장단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한쪽은 거부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새 사람,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묶여져 가고 새로워져 가고. 자, 그래서 어제 저녁에 오후에 했던 기도 있죠. 성령님을 하고 찾은 다음에 명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나와 묶어놓은 것을 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새로 맺어지는 걸 또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거, 이렇게 묶임, 이렇게 연결됨 이런 것을 끊기를 원합니다. 미움, 억울함, 분노, 좌절감, 두려움 이런 걸 내가 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위로로,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내가 편안하고 자유하고 묶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런 사람이 되기를. 그게 뭐냐면 끊고 맺음입니다. 끊고 맺음. 옛사람과 세상과는 좀 단절하고 하나님과 나와를 연결시키는 그 교통을 강하게 만드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버리고 채우는 걸 해야 되고 끊고 맺음을 기도 속에서 해야 된다 그랬죠. 왜? 기도는 영적인 것이거든요. 기도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왜 하죠? 기도의 목적이 뭐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육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기도가 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과 깊게 관련된 것이라면 그게 기도의 방향입니다. 기도에서 나한테서 버리고 싶은 것,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것은 영적인 것이고 은혜와 연결된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방향이고 바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게 바로 관심을 만드는 겁니다. 보세요. 그냥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관심은 물질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바꿔서 하나님 쪽으로 관심을 자꾸 안 되면 누가 커지나? 관심 가진 분이 커집니다. 관심은 상대 존재와 나와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커지고요,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그게 교통의 시작입니다. 교통의 시작이고 차단의 시작입니다. 관심을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가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이렇게 막 끌어들이는, 그리고 막 관심을 그쪽에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점점 나한테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끊고 맺고 끊고 맺고 끊고 맺고 이것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될지어다. 이런 사람이 될지어다. 이런 거는 나한테서 떠나갈지어다. 이런 왜 성향들이 있잖아요. 왜? 옛사람의 성향이 있잖아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죠? 옛사람의 성향.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특기, 장기, 무의식 중에 막 나오는 거. 이런 게 다 옛사람의 성향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반대되는, 멀리하는 그런 것, 그런 거 나쁜 습관들.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끊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죠. 여러분 되고 싶은 거 있죠.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끊고 싶은 거, 멀리하고 싶은 거, 버리고 싶은 것은 물질, 세상과 관계된 거고요. 정말 꼭 갖고 싶고 꼭 되고 싶고 이런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거라 하시면 됩니다. 그게 관심이에요. 그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들어온 것, 옛사람에 채워진 건 버리고 새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은 가지려고 목마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통해하도록 애통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심령이 온유해지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막 그런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려고 의에 줄이는 마음을 가지려고 막 강구하는 거예요. 그럼 돼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되게 돼 있어요. 무관심하면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욕심, 탐욕, 막 세상에 대한 호기심, 막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받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있죠. 잘 먹고 잘 입고 막 부유하는 거, 이거는 버리고요. 정말 우리가 되고 싶은 거,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정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자유하고 평안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갈삼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나를 깎고 세우고, 나를 죽이고 살리고, 나를 버리고 나를 얻고, 얻는 것은 새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버려요. 이 사람을 버리면 새 사람이 와요. 이렇게 버리고 얻고 깎고 세우고 죽이고 살리고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이런 게 기도 속에서 계속 돌면요 동력이 생겨요. 계속 그렇게 하면요 힘이, 에너지가 생겨요. 발전기처럼요 돌면요 물레방아처럼 약간 돌아요. 자꾸 그 사이클이, 그 흐름이, 그런 흐름이, 기도의 흐름이 계속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기도하려고 하면 계속 그런 흐름이 돼버려요. 물레방아처럼 계속 돌아요. 그러면 이 돌면요 거기서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요. 그 에너지가 그게 이제 새 사람을 점점 왕성하게 만들고요. 옛 사람은 점점 소멸시키는 이런 작업이, 그런 힘이 우리 안에서 생기고요. 영성이 점점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사모함, 하나님을 알아감, 하나님이 나한테 채워짐, 하나님 나한테 자라감, 이런 것이 점점 풍성해지고요. 반대로 세상에 대한 소망은 점점, 세상의 열정과 세상에 대한 그 욕심, 탐욕, 이런 부분들은 점점 내려가고요. 이게 점점 올라가요. 이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내가 입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거는 누가 배워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배워줘가지고, 이거는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깨달음으로 되는 겁니다. 원리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원리는 얼마나 간단해요. 지금 설명해야 참 내가 오래 하지만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 딱 하나예요. 저는 지금 한 원리 하나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계속 나사 돌리듯이 여러분에게 계속 축을 해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요. 모처럼 꽝 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내용을요 이리저리 설명을 한 분에서 한 목적으로 계속 좋으면 박히는 것처럼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그게 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도록요 그렇게 장착을 시켜 놓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설정을. 이제 이게 움직이지 않게끔,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딱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래다 써놓으면요 지워져요. 그러나 마음에 새겨놓으면요 안 지워져요. 대충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요 흔들면 날아가 버려요. 다른 거하고 막 섞여버려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 내용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나 마음에 딱 안착시켜 놓으면요 마음 깊은 곳까지는 잡다한 게 못 들어와요.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의 기둥이 돼요. 그게 기둥이 되고 그게 진리가 돼요. 그게 길이 돼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막 해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요 이제 기도하면서 이 내용을 좀 더 기도 속에서요 확실시 좀 시켜 놓읍시다. 교통은요 그렇게 뭐 어렵거나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성령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인식만 하면 돼요. 내 옛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내가 교통이 있어야 되고, 내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특성인 교통을 나는 사모합니다. 성령님과 나는 교통하고 싶습니다. 성령과 나는 교통하고 싶습니다. 사람, 세상, 물질, 이것과는 아닙니다. 나는 성령님과 교통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오시고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신비의 교통이 일어나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배워서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내 영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배워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연결하소서. 내 마음이 되소서. 사랑합니다. 내가 성령님은 사랑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당신을 채워주세요. 배워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나에게 흘러주세요. 거룩한 성령님, 그래서 나의 지정이가 되어주세요. 내게 있는 새 사람을 성장시키시고 병든 옛 사람을 치료해 주소서. 채워주세요. 부어주세요. 내게 오세요. 사랑으로 그 은혜, 위로로 따뜻하게 포근하게 내 영혼 안으로 흘러들어와 주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못 가시신 주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성부의 그 심장을 이야기하소서. 성령님 나와 강하게 연결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좀 더 새롭게 해주소서. 이전과 달라지게 해주소서. 옛사람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상처에 허덕이지 말고 과거의 아픔에 묶여있지 말고 이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옛것을 계속해서 찾고 옛 아픔에 옛 상처에 몸부림을 치고 거기에 늘 습하고 자잘하고 눌려있지 말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옛사람은 벗어날지어다. 옛사람은 소멸될지어다. 옛날 아픔, 옛날 상처, 옛날 원망, 이전 것의 불평, 이전 것이 지배하는 그런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은 옛사람은 떠나가고 슬픔과 두려움과 좌절과 원망과 억울해하던 그런 마음들은 떠나가라. 바로 옛사람입니다. 병든 옛사람 떠나가라. 슬픔의 사람, 우울과 두려움의 사람, 좌절감의 사람들은 떠나가. 새 사람이 그 속에 올라올지어다. 새 마음이 되어질지어다. 새 마음이 되어질지어다. 새 마음이 되어질지어다.
성령 하나님 새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새 마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시네 오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옛사람은 떠나가라. 슬픔과 원망의 사람과 한 맺힌 사람, 열등감과 수치감의 사람은 떠나가라. 욕심과 탐심의 사람은 떠나가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사람, 온유와 자비와 양선의 사람, 물질과 명예와 성공에 목말랐던 사람은 떠나가라.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그 사랑을 찾고 구하는 심령으로 세상의 것으로 통해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통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더 떠나갈지어다. 그 속에서 저 가슴 속에서 빠져나가라. 그 속에서 빠져나가고 멸망을 받을지어다. 옛사람은 떠나가라. 그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속에서 아버지여 임해주소서. 아버지여 임해주소서. 임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임해주세요. 교통시켜주세요. 성령님 교통하소서. 운행하소서. 그 마음에 흐르소서. 쓴뿌리를 빼시고 가시를 빼시고 이제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을 곰씹고 과거를 후회하고 상처 준 사람을 원망하고 운명을 탓하고 숙명을 노래하던 이제 그 옛사람의 타령은 그만두고 이제는 찬양하며 기뻐하며 오늘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떠나갈지어다. 원망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슬픔과 좌절은 떠나가고 옛날 감정이 폭발쳐 올라오고 옛 감정에 사로잡혀서 늘 옛날에 머물러 있고 과거의 삶을 원망하고 상처를 계속 곰씹으면서 고통을 즐기던 불평 불만에 빠져 있었던 옛사람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통해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공로 앞에 멸망받을지어다. 옛사람은 떠나가고 새 사람으로 연합될지어다. 성령님 임하세요. 교통하셔서 온 구석구석 성령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충만하셔서 영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방언의 기도가 나오게 해주시고 사랑의 기도로 흘러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은혜가 폭포수처럼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은혜가 그 심장을 향하여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은혜가 온몸에 흐를지어다. 사랑이 온 심장에 온 혈관에 흘러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알고 더 감격하고 더 사랑하며 더 찬한 심령이 될지어다. 더 은혜를 알지어다. 그 사랑 속에 임할지어다. 그 사랑이 강물되어 흐를지어다.